출애굽기 20장 15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예, 너무 간단한 본문이라서 외우기 쉽죠. 계속 한 절 한 절이 아주 간단 명료한 명령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사실은 간단하고 명료한 명령의 말씀이죠. 하지만 다른 계명들 살펴보면서도 이 애매한 부분들이 다소간에 다들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살펴봤듯이 여기 또한 애매한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일단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은 목적어가 빠져 있죠.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빠져 있죠. 도둑질이라고 하는 범위를 정하고 도둑질을 여기서 한다라고 하는 정의를 어떤 선까지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되냐,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본문도 사람이 해석하는 것들에 따라서 사실은 다소간의 차이들이 존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소간의 차이가 아니고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한 영역까지도 사실은 포함을 할 수 있는 게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중고장터를 오늘 이제 제가 물건을 하나 사려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짜리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 100만 원에 파는데 중고 가격이 10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한 2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럼 너무 싼 거잖아요. 말도 안 되게. 그 사람이 파는 것들 들어가니까 다 싸.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것도 노트북 컴퓨터 작년에 나온 애플 이런 새로운 제품도 240만 원 하는 건데 4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 얼마나 싸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싸게 팔지? 그래서 이제 이상한 놈 아닌가? 사기꾼 요새 많다던데, 이래서 보니까 사기꾼으로 신고된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리고 계정도 오래 있었던 거고 깨끗해요. 그래가지고 진짜인가 이렇게 싶어가지고 사겠다라고 했더니 또 답장이 와요. 답장이 오고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데, 야, 이 가격에 이거 사면 진짜로 대박이다.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당연히 그게 진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그 중고 장터에서 이제 워낙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요새 네이버나 이런 데서 안전 판매, 안전 구매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사면 바로 그 사람한테 돈 주는 게 아니고 네이버에다가 돈을 주는 거죠. 네이버에 이제 그 링크 누르면 네이버에 페이를 하고, 그리고 네이버가 그 돈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물건을 실제로 받아보고 그 물건이랑 일치하면 네이버에 내가 이거 구매하겠다 확정하면, 그러면 이제 네이버에서 그 사람한테 돈 주는 그런 안전장치가 있는데, 사기인 것 같으니까 안전 거래를 할 수 있냐 했더니 가능하대. 그래서 잘 됐다. 안전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안전 거래 자기가 네이버 쪽에 이렇게 설치 셋업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한테 설정을 해놓고 보내주면 그 네이버에 들어가서 그 링크 따라 들어가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30분 정도 있다가 왔어요. 네이버 링크가. 누르니까 이제 네이버 안전 거래 이렇게 해가지고 클릭하라고 나오더라고. 사이트도 비슷해. 그런데 보니까 이상한 게 주소가 네이버닷컴이 아니고 네이버 그러고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고 25.co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네이버 안에서 안전 거래하는 것들 사이트를 보니까 안에 있는 그림들, 그게 그림이 아니고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카페로 들어가는 거 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네이버 정식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안전 거래하는 그 돈 내는 것만 클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거 누르면 네이버로 다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놈이 보내준 거는 돈 내는 것만 클릭하면 돈 내는 대로 연결이 되고 네이버 이런 거 클릭하면 클릭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주소가 이상한가 봤더니 네이버 마이너스 25.com 이렇게 돼 있고, 뒤에 앞이랑 뒤에 여러 가지 주소가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모르겠죠. 네이버 통해서 안전거래 한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당장 카톡을 보냈죠. 너 사기치냐? 장난쳐? 그랬더니 아무 답장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올렸던 글이 내려가더라고요.
글이 내려갔는데 한 30분 있다 보니까 또 똑같은 내용으로 또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중고장터에 이놈이 이런 사기꾼인데 이걸 또 올렸다 신고를 했죠. 그때 그 글을 또 내려 30분 있다가 또 올려. 야, 그거를 4번까지. 그래서 제가 그 중고장터에 이놈 계속 이 똑같은 거 올리면서 사람들 속이려고 하는데 뭐 하고 있냐라고 사실은 좀 컴플레인을 했죠. 4번째 오늘 신고한다 이러면서.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또 손해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중고 거래 이거 하는데도 그 사기꾼 도둑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직거래 아니면은 나이 드신 분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게 있더라도. 그리고 쓸데없이 너무 싸다 그러면은 일단 의심해 봐야지 절대로 사람이 손해보는 장사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고 뭔가 내 물건을 팔려고 한다면 보통 사람들이 내놓는 가격들 다 고려해서 뭐 한 5만 원 싸게 내놓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40만 원에 파는데 나는 20만 원에 팔아야지 이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왜 사기꾼에게 넘어가죠? 나의 욕심과 그 욕심 부리는 마음을 통해서 지 욕심을 채우려는 욕심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둑놈 하는 놈만 도둑놈 심보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사기 행각에 넘어가는 사람도 도둑놈 심보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그렇죠?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팔려고 하는 놈도 문제지만 그 죄가 언제 성립을 하고 언제 완성이 되냐.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을 짝짝 잘 만나야 돼,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공짜가 없어요. 어렸을 때 보면 초등학교 앞에 이제 나오면 앞에서 뭐 책받침 같은 것들, 뭐 만화라든지 뭐 그때 유행하는 이런 거 그려져 있는 이거 공짜로 준다라고 서 있는 아저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들 계속 안 줘. 30분을 기다려도. 뭘 설명을 하고 막 판매할 거 막 이야기를 하고 막 홍보를 하는데 나는 그거 홍보 관심 없고 저거 공짜로 준다니까 저거 받고 싶은데 그거 안 줘. 계속 그 이야기만 하죠. 나중에 1시간 기다려보면 뭐를 갖다가 뭐 주소 써내고 뭐를 약정 비슷하게 해야 그거 주는 거지 그냥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런 거 써내야 준다라고 하면은 아무도 안 서 있을 건데 계속해서 사람들 서 있게 만들고 홍보할 거 다 하고 그것도 꼬드게 넘어가서 써주는 애도 있다. 사실 그거 필요도 없는 건데. 그렇죠? 도둑놈 심보? 도둑놈 심보. 이게 맞아 떨어졌을 때 사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오늘 제가 뭐 경험했지만 이런 중고장터 사기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지 21장 22장에 가면 어느 정도 더 구체적인 그런 세밀한 이야기들이 명령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서 이 모든 도둑질을 하는 내용들을 아까 목적어를 전부 다 구체적으로 다 나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도 당시에 본 계명의 1차적인 청자였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들었을 때 어떠한 식으로 이해했는지에 대한 큰 틀 정도는 사실은 그 나와 있는 구체적인 계명들과 그리고 오늘 계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습니다. 뭐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서 도둑질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죠.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타인에게 속한 것인데 그 물건을 그 사람에게 어떠한 대가를 주지도 않고 내가 가져오는 것. 그게 도둑질이죠. 출애굽기 22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이건 내 물건을 훔친 거 아니더라도 내가 맡겨놓은 물건을 도둑이 훔쳐도 나에게 갑절을 배상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뺏겼던 것만 받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배상으로 형벌을 주는 거죠. 도둑은 2배로 갚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도 보다시피 내 물건을 남이 함부로 가져가면 그걸 이제 도둑질로 간주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형벌의 책임을 묻습니다. 단순하게 손해배상하는 것이 아니고 형벌적인 차원의 그런 갑절로 배상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물건뿐만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축들 또한 명령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 소는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거 배상 내용이 대단하죠. 소 한 마리 훔쳐가면 소는 5마리로 갚아줘야 돼. 그리고 양 한 마리 훔쳐가면 양은 4배로 4마리로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거대로 한다면 도둑질하다가 잡히면 인생이 완전히 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예 그것을 근절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둑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5배로 갚을 만한 능력이 있으면 갚겠는데 5배로 갚지 못할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 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여지는 있겠죠. 진짜 5배로 갚을 능력이 있는데 만약 그 한 마리를 훔친 놈이라면 진짜 나쁜 놈이겠죠. 이 법이라는 것도 이제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고시원에서 생활하다가 깜빵에서 나와서 이 10일 동안 할 일도 일을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 배고파 가지고 뭐 계란 18개인가 이거 훔쳤다가 그러다가 18개월 하나에 1개월 이렇게 해서 1년 반 징역형을 아예 바로 때려버렸죠. 그 계란 18개 훔쳐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판사의 근거는 이 사람이 여러 번 그런 죄들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징벌적인 차원에서 18개월 떼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의 상황을 조사해 보니까 진짜로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 거야. 이번 케이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 국민청원이 막 올라왔는데 청원이 올라왔을 때 이 사람이 그냥 무고하게 그냥 배고파서 한 게 아니고 여러 이 가중 처벌이 된 거다. 여러 번 그런 죄를 저지르고 방면해 주기도 했는데 또 그런 죄를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들을 때는 아 이건 너무 불공평 우리나라 법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왜냐 막 수백억씩 떼먹은 놈은 그냥 다 풀려나죠. 그리고 마약사범 마약 가지고 들여오고 이것도 대기업의 자녀면 그냥 풀려나죠. 그죠? 마약을 갖다가 가지고 들어온 게 더 심한 아니면 계란 18개 훔친 게 더 심한 법이에요. 말도 안 되는 사실은 형평성이. 우리나라 법이 되게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뭐 장로님한테 말씀 들었지만 여러 죄가 있으면 이거는 1년짜리, 이거는 6개월짜리, 이거는 3년짜리 이렇게 되면 미국은 어떻게 하면 다 합쳐요. 3년짜리, 1년짜리, 6개월짜리 이러면 4년 6개월 때려버리는데 우리나라는 3년으로 그냥 퉁치죠. 제일 큰 걸로.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이 저지른 죄에 비해서 이제 일반적인 시민들이 느끼기에 이 법이 너무 물렁하다. 더더군다나 사실은 뭐 이 국정농단 이런 것들은 사실 나라를 전복하는 행위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 그 징벌금 이 사람이 번 거에 비하면 제가 봤을 때는 세 발의 피라고 생각을 사실은 하는데 일반적으로 느끼기에 근데 법으로 그렇다고 해서 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추정만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 고소한 건에 대해서 정확한 것만 이렇게 추리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종신형 이 정도로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주물락펼락 했는데 그것도 종신형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냥 한몫 챙기고 살고 나오는 게 낫겠다. 아이들 가운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한 20억 정도 사기칠 수 있는 게 있는데 3년 감옥에 간다면 3년 감옥 가고 20억을 갖다 네가 챙길 거냐 아니면 3년 가기 싫어서 안 챙길 거냐. 그럼 청소년들 중에 거의 대다수가 난 그냥 3년 살고 나와서 20억 챙길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뭔가 형벌이 안 맞는 거잖아요. 20억이 생겨도 만약 20억을 내가 훔친다고 내가 만약에 사기를 친다면 나는 평생 감옥에서 썩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돼야 사실은 안 저지를 건데 그래도 저지른 인간이 있거든요. 안 저지를 건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당시에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변상을 하고 양 한 마리, 양 4마리로 변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야 이거 만약 양 한 마리 훔쳤다가는 인생 완전히 꼬인다. 사실 이렇게 들 만큼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한 그렇죠? 그런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죠?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죠.
하지만 이 도둑질은 가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포함됐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에 사람을 납치한 자가, 여기 납치했다라고 우리 성경에는 이야기했는데 사람을 훔친 자,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사람을 훔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에 대한 것은 살인하지 말라랑 똑같이, 만약 사람을 훔쳤어?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 인신매매죠. 죽여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의 처벌은 사형이라는 거죠. 신명기 24장 7절에서도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이러한 계명들로 미루어 볼 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적인 소유권과 그리고 개인 재산 그리고 개인에 대한 생명, 인권 이러한 개념을 전부 다 어느 정도 오늘같이 개인 소유 이런 부분들을 인정한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막 공산주의식으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개인의 소유가 다 인정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웃의 소유를 훔치는 훔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6계명이나 7계명이랑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같은 사회를 위협하는 행위죠. 이러한 행위 자체가 사회 내에서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이 도둑질이라는 행위가 그저 남의 소유를 훔치거나 혹은 남의 사람 자체를 인신매매하는 거나 요 정도 소극적인 것뿐만이 아니고요.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도 명령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5절에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니라. 보통 품삯을 하루 받고 일하는 사람, 일일 노동자죠. 일일 용역자들은 왜 일하죠? 왜 그렇게 일을 하죠? 자기가 일을 해서 꾸준하게 어떤 그 소출을 얻을 수 없거나 일정한 직장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 하루하루 살아서 그걸로 밥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임금을 당일에 바로 줘야 된다. 왜? 그 사람들은 당장 그거 받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만약에 그거를 미루면 그게 여호와 앞에 죄가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지금 임금 체불 자체도 하나님은 법으로 그 죄다, 그 도둑질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임금 체불하는 케이스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보면 많았거든요, 사실은. 그럼 굉장한 힘을 가지고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을 임금 체불을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임금 체불하면 누구죠? 힘없고 소외되어 있는 노동자나 아무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사람들, 그렇죠? 뭐 이거는 그냥 일용직뿐만이 아니고 그런 노동자들 그 월급 같은 것들. 우리나라 지금은 이자율이 많이 내렸지만 옛날에는 이자율이 되게 셌거든요. 뭐 10%막 이랬거든요. 12%까지. 그래서 만약 1억만 있으면은 이 은행에 넣어놓으면 먹고 살만 하겠다 이런 생각. 왜?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에 사업주가 일부러 이 임금 지불을 줄 수 있는데도 그 돈 있는데도 안 주는 거죠. 2주일씩 최대한 버티는 거죠. 왜? 그래야 이자 떼먹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힘들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들 달라고 그러면 나가, 돈 없으니까. 회사도 생각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그게 통용되던 때라 사실은 억울하게 그 노동 착취를 어떻게 보면 당하고 부당 이익을 편수하게 하는 이런 일이 잦았다고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고소해 버리니까 노동법이 많이 발전이 됐는데 오늘날에는 없냐?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더더군다나 코로나 이런 상황들에서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겠죠. 돈 잘 벌 때는 막 보너스 잘 안 주면서 힘들 때만 지금 이렇게 하면 우리 회사가 힘드니까 너희들이 참아라. 그럼 잘 나갈 때는 입 싹 닫고 줄 것만 주고. 그렇죠?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도둑질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 중심적으로 상대방이 피해를 보든 안 피해를 보든 상대방은 어떻게든 안중에도 없어. 그냥 내가 내 배를 채우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자기 이기적인 나중심의 생각 사고가 그 가운데 깔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노동자들이 갑질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지만 이전에는 거의 사주들이 거의 다 갑질하는 그런 세상들이었죠.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도 보면 단기간에 눈부신 경제 발전하고 이제 경제 대국에 그리고 선진국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대열 가운데 서게 돼서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이니까 방위금도 많이 내고 막 이렇게 압박하는 그런 수준까지 어떻게 보면은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그 발전 뒷면에는 이러한 하류층들에 대한 노동 착취나 희생 강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흘린 피땀이 사실은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걸음 역할을 사실은 했다고요. 감사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 되게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만회하려고 하는데 만회하려는 법적인 조치를 만들려고 할 때마다 진통을 많이 겪는 거예요. 왜? 기득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좋았는데 이게 점점 그런 법적인 제도가 하류층들이나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쪽으로 가면 자기가 원래 받던 사실 부당이익인데 요것들을 놓치는 게 야 그럼 그거밖에 못 벌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회사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오는 거죠. 사실은 그 사람들이 잘 살고 그 사람들이 이룩한 것들 그것도 그렇지만 저 대학 가서 이제 대학 가면은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선배들이 이 사상 교육시키는 학회들이 많았습니다. 학회 그냥 의무 가입이에요, 의무 가입. 그래서 이 선배들 몇 명 아래 이제 학회로 그냥 이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이 선배 아래서 몇 번부터 저 선배 아래서 그 학회라고 해서 무슨 학적인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고 책 읽히고 그 책 가지고 같이 토론하는 이 독서 토론하는 수준인데 그때 이제 제가 처음 읽어본 책들이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그 다음에 농민 주머니 이야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 읽었다는. 그걸 읽는데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사실 노동자들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공돌이 공순이 이런 말들은 많이 했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그게 참 철없이 잘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책 읽어보니까 이 안에서 막 욱하는 게 올라오더라고. 근데 욱하게 게 올라오는 게 이제 이런 책들을 읽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이 나이키 신발 신고 다니는 거 자체 이것도 사실 그냥 나이키 신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런 소외 계층의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것들을 무의식 중에 사실은 사회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이 양심의 가책이 엄청나게 오더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운동에 빠져들었죠. 이게 뭔가 이 사회를 바꿔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공산주의가 뭔지도 이제 공부를 하고 공산주의 이론적으로야 좋죠. 공산주의 안에서는 사람들을 이제 물질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양을 정해놓고 그 100%라고 하고 그 100%를 이뤄서 산물이 나오면 그거를 일한 대로 공평하게 나눠 갖는 사회. 그 사회로 가기 전에 이제 잠시 있는 게 사회주의. 그래서 지도자 계층이 있고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잘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이론적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공산주의. 그 공산주의 사회로 가기 위해서 사회주의를 지금 이뤘는데 그 위에 있는 지도자 계층이 어떻게 하죠? 이 인간은 부르주아보다 더 심해. 더 착취하고 더 자기들은 많은 것들을 편취하고 더 갈취하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자본주의에서는 일해서 자기 개인 소유가 있으니까 뭐라도 얻을 수 있는데 아래에 있는 예를 들어 프롤레타리아 계급, 낮은 계급들은 전부 다 공동생산, 공동분배 이래가지고 전부 다 배급제로 쥐꼬리만큼 주고 자기네들은 뭘 하는 게 있다고 위에서 전부 다 차지해서 아예 완전히 양극화가 더 극하게 심화되죠. 그러니까 결국엔 70년이 안 돼가지고 무너져 버리잖아요. 결국에 인간들이라고 하는 게.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느끼는 거예요. 어차피 일해봤자 공동생산, 공동분배인데 내가 일을 많이 한다고 뭐가 도움이 되냐. 거기서 더 나아간 게 주체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은 인간은 물질이 아니다. 인간은 물질로만 판단할 수 없는 정신이 있다. 마음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100% 이상 발휘할 수가 있다. 이래서 얘네들은 어떻게까지 더 노동력을 착취하냐면 100% 달성이 아니에요. 130%, 30% 초과 달성. 이것을 위해서 막 수령님을 위해서 하자라고 막 이야기하죠.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위에 있는 공산당 지도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취해서 막 살쪄서 이러는데 북한군들 봤어요? 어렸을 때는 북한군들 생각하면 머리에 뿔 나고 막 무시무시하고 그리고 막 전쟁도 잘할 것 같고 막 싸움도 막 북한군들 막 엄청나게 군대도 16년? 엄청 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군사 전략도 뛰어나고 전쟁도 잘할 것 같죠. 근데 뭐 휴전선 근처에서 북한군들 뭐 쉬고 있는 사진 이런 거 찍은 거 보니까 전부 다 이 제대로 발육이 안 돼가지고 완전히 애들 같죠. 그렇죠. 20살인데도 우리가 봤을 때 15살밖에 안 돼 보여. 그렇죠. 영양실조에다가 그리고 발육 부진에다가 키 크고 이런 사람들은 뭐 사열 쓰고 이렇게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다 무너지죠. 결국에는 그 위에서 좋은 세상 만들어 보자라고 한 사람들이 더 억압하고 착취하는 경향으로 온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민주주의는 사실은 이상향이고 자본주의도 그렇고 사회주의도 그렇고 그리고 뭐 북한 주체 사상도 그렇고 전부 다 똑같아요. 전부 다 똑같은 게 어느 정도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아래 사람은 굶어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기득권을 뺏기지 않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랑 통일을 해야 되겠는데 통일하기 제일 어려운 거는 기득권 가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내주면서 진짜로 이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냐? 없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반통일 세력들이 뭐 있겠지만 북한도 심하면 심해 훨씬 더 제가 봤을 때는 심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책도 결정하고 중요한 일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기 힘든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상이 양극화가 되고 결국에 이 세상이 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더 끌려가면서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렵고 빈익빈 부익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세상들이 점점 더 극화됐으면 극화됐지 완화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아니고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그래서 요새는 이제 제도적으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를 갖다가 이제 덧붙인 그런 개념에 어떻게 보면은 사회주의, 수정사회주의 뭐 이런 식으로 캐나다 같은 경우나 그리고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 그렇게 진행을 하죠. 그럼 거기서는 이 1년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정도 이상의 돈을 벌면 세금으로 때리는 게 훨씬 많아요. 그 캐나다 같은 경우도 1년에 딱 100만 불만 벌어야 적당하게 세금 내고 내가 살지 100만 불보다 더 번다 그러면 100만 불 벌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못 살게 돼. 왜? 세금을 더 많이 떼가니까.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적정하게 일하고 그럼 열심히 안 하죠. 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손해니까. 이제 그런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윤택하게 사냐? 아니요. 그렇게 복지를 잘하면 또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어차피 나는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니까 그 사람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편하게 지내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많아져.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이상한 놈들 때문에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이상한 놈들 때문에 안 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란 게 어떤 법 가지고 제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최근 우리나라에 지금 국회에서 핫 이슈 되고 있는 게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뭐 입세자들을 위해서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죠. 이 전세로 들어간 사람이
이 2년 계약 끝나고 더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전셋값을 2억이었던 거를 갑자기 2억 8천 이렇게 해버리면 8천만 원을 갑자기 어디서 구해? 그러니까 이제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당장에 많이 올릴 수는 없고 월세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5% 이상은 올리지 못하게 막자라는 취지로, 그래서 전세 사는 사람들은 이제 2년 동안은 걱정 없이 재계약할 수 있겠구나, 아마 안도의 한숨을 내시겠죠. 근데 이 법도 또 여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4년 지나고 나면 이제 전세 주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전세값을 거의 매매가 비슷하게 받든지 아니면 전세를 아예 없애버리든지. 그럼 월세를 받는 미국 같은 곳은, 미국에는 전세가 없잖아요. 이 월세 가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살았던 집만 해도 그냥 필라델피아에 처음에 갔을 때 방 하나 있고 거실 하나 있는 그런 원베드룸 그런 것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2002년도에 80만 원 매월. 그렇죠? 근데 그 집이 지금 어떻게 됐나 보니까 지금은 180만 원. 그렇게 올랐어요. 원베드룸에.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따박따박 돈을 받으니까 월세로 그렇게 받으니까 좋겠죠. 은행에 집어넣어도 그런 게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이 4년 동안은 뭐 행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악용될 여지들이 많고, 또 쫓아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집에 살려고 그래 그러면 또 재계약을 안 해도 되더라고. 그래서 한 6개월만 참으면 되거든요. 더 비싸게 전세 주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법들을 혹은 월세를 주기 위해서 이거 끊어야겠다라고 싶으면 우리가 살려고 그래. 이래서 전세 재계약 안 하고 자기들이 6개월 사는 거죠. 그냥 살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나중에 높은 월세로 내놓는 거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법은 좋은 법인데 이 법 가지고 해결되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경기도에서는 아예 이제 2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 이 공무원은 1주택 무조건 처분해라라고 했는데, 이 공산주의적인 발상 비슷하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해결되냐? 저는 해결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뭘 해도 다 빠져나갑니다. 자, 이 돈 안 주거나 이런 것들도 도둑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성경에서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자들도 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압살롬 같은 경우에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죠. 압살롬이 사람들을 갖다가 위로하는 척하고 사람들을 재판해주고 사람들 편에서 공의를 행하는 것처럼 다윗에게 가서 중요한 일들을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재판을 중간에서 길에 의자 펴놓고 앉아있다가 오면은 다윗에게 갈 필요 있지 않다, 내가 다 해줄게. 압살롬이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해주는데 사람들 마음에 꼭 들게 지혜롭게 잘해줬나 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압살롬 대단하다, 저 젊은 놈이 대단하네. 그 한 이유가 뭐였죠? 다윗에게 향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위해서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거든요. 거기도 똑같이 스틸, 훔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 잘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척하면서 뭐 하려고 그래요? 다윗의 심판권과 궁극적으로 다윗의 왕권과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는 국가를 뺏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데도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뭘 하려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편취하려고 하는 것, 이것도 스틸, 도둑질하는 거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다 나오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다양하게 구약 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체를 다 압축해서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나예요, 나. 나에게 부당한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사실은 사람들을 속여먹는 것, 이것들 자체가 전부 다 도둑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십계명은 사실은 이런 사회법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들이 많겠죠. 우리 자신들이 생각하고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고, 그렇지만 이런 윤리적 도덕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계명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본질적으로 십계명을 왜 줬어요?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지를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게 십계명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잘 지켜라, 잘 지켜야겠지만 잘 지킬 수 없는 내용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게 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대한 계시, 그걸 가지고 이 도둑질을 가지고 본다면 진짜 도둑질은 뭐냐?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도 이 도둑질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과의 사회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도 대신 관계에서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자가 대인 관계에서도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순서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다. 뭐 구약에서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 그럼 뭐 희생 제사를 갖다가 절름발이를 드린다든지 아롱진 것을 부정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든지, 아니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들 중에 좋은 부위 있으면 자기가 먼저 취해 가지고 삶아 먹지 않고 막 구워 먹는다든지, 혹은 자기가 자기 편의에 의해서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유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뭐 이야기할 수 있고, 뭐 11조를 도둑질한다든지, 또 우리 오늘날로 개념을 보면 교회 헌금할 거 안 하고 뭐 11조 떼먹는 거 도둑놈이다, 이런 설교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헌금할 거 떼먹고, 저 어렸을 때 헌금한 거 떼먹은 적은 없는데 교회 안에서 50원짜리가 떨어져 있길래 주워온 적은 있어요. 한 유치원 때인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거 50원짜리 주워와서 엄마한테 자랑했죠. 엄마, 나 오늘 돈 벌었다. 네가 돈이 어디서 나? 교회에 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내가 발견해서 주워왔다고. 그랬다가 엄마한테 직설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교회에서 훔쳐왔다고. 아니, 내가 남의 거 훔친 것도 아니고 그냥 떨어져 있는 거 그거 주워왔는데 하나님 거 훔쳐왔다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도둑질 절대로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것을 훔친다는 거는 그런 우리들이 뭐 11조 떼먹고 무슨 제사장이 그거 떼먹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온전한 양이 아니고 흠 있는 거 드리고 그런 정도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본질적으로 근본적인 하나님 것을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게 진짜 도둑질입니다. 아까 말했죠. 나에게 속한 것이 있고 타인에 속한 경계가 분명히 있는데, 나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내가 부당하게 취하는 게 도둑질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있고 나에게 속한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선을 그어놨는데, 사실은 최초의 도둑질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일어나는 거겠죠. 하나님의 자리에 나에게 허용되지 않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내가 범하는 것, 그게 진짜 도둑질이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데 그 도둑질의 본질은 그 자리를 범해서 내가 결국에는 어떤 자리에 서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선 자는 무슨 일을 하냐? 아까 압살롬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를 이야기하지만 왕과 그리고 왕의 아들의 이야기거든요. 왕과 왕의 아들, 왕자잖아요. 그 관계는 사실은 왕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게 왕의 아들이라고요. 그렇죠? 달라고 안 그래도 당연히 자기에게 다 모든 것이 가게 돼 있는 것인데, 사실은 그것을 억한 심정을 품고 자기가 그 왕위를 찬탈하는 게 이 압살롬의 반역죄였다고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났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죠?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어떤 자리에서요? 자기 자신이 왕이 해야 되는 재판관, 심판의 자리에 내가 서서 심판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심판하고 내가 판단을 내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왕권을 내가 차지해서 내가 왕 노릇하고, 아까 다윗의 나라를 뺏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생각하는 그 나라로 치환을 해놓고 내 나라로 생각을 하고, 그 모든 것이 본질적인 인간의 진짜 도둑질이라고요.
이 부분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그 자리에 앉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앉으면 행복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앉으면 실제로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지, 아니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진짜 인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자리가 비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결핍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탐심과 욕심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자라나게 돼 있다. 그래서 일어난 게 인간들 사회 안에서의 관계들 속에서도 도둑질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은 절대로 도둑질 안 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가지고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자는 절대로 만족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갉아 먹으면서까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말든 악랄하죠. 어떻게 보면은 악랄하게 나 자신만을 편파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본질적인 죄로부터 인간 사회의 도둑질도 다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도둑질은 하나님의 심판 자리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복음 깨달은 사람일수록, 말씀을 많이 이해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심판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내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하는 케이스 진짜로 많습니다. 너무나. 오히려 모르는 사람은 그런 건 없어요. 모르는 사람은 아까 전에 말한 육신적인 영역에서 다 빤히 보이는 그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영적인 교만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면 복음 깨달은 사람일수록 제일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사실은 이렇게 나타나는 병폐라는 거죠. 그렇게 깨달은 복음은 복음일까요? 아닐까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지식적으로 안 것이지 복음을 깨달은 것은 아니에요. 복음을 지식적으로 안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심각해요. 복음을 진짜로 깨달은 사람은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왜? 이 복음의 내용은 뭘 말하는 거냐?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나를 철저하게 드러내는 게 복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범하면서 어떤 죄를 짓고 살았는지를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진짜 복음이 깨달아진 사람 그 자리로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이 지식적으로 들어온 만큼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도둑질을 한 만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전부 다 칼질하기 시작하죠. 그게 복음 깨달은 사람들, 복음 깨달았다라고 자칭,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죠. 깨달았다라고 말하지 말고 자칭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 나타나고 있는 도둑질입니다. 지식이냐 깨달음이냐, 내가 심판대에 앉아 있는지 아닌지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해주는 모든 복음은 사실은 압살롬이 행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서 어떻게 해서 다윗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든다고. 그리고 다윗을 함께 모반할 수 있는 반역자로 만드는 게 압살롬의 그 지혜고 심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과 지혜, 지식, 복음을 지식 이렇게 깨달은 사람,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도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자기 자신. 그리고 그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한, 자기 자신의 유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교만함,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서서 안 가진 사람은 무시하고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일수록 서로 높이는 그런 꼭 도둑질을 하는 거랑 똑같은 사회의 양극화 형상이 영적인 사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설정되면 복음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교사의 자리에 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교사의 자리에 앉는 것을 두려워하고 교사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죠? 교사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건 남을 가르쳐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려고 하려고 하는 생각 중에는 뭐가 진해요?
너는 모르고 나는 안다. 근데 복음 진짜 알면 그렇게 안 나온다. 그렇죠? 복음을 많이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일수록 그런 색채는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과 같이 그 심판의 자리를 꿰차는 것이 궁극적으로 다윗을 몰아내고 왕이야 그 나라를 도둑질하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그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꿰차고 하나님의 왕위와 하나님의 나라를 도둑질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본질로 파고 들어가 보면 이기적이고 나를 위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죠? 결국에는 그 도둑질의 모든 포커스는 납니다. 복음을 깨달은 것도 납니다. 그렇죠? 복음도 어떻게 내가 그걸 가지고 적용을 하고 활용을 나를 위해서, 나를 높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래서 엄밀히 살펴본다면 우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향들이 100%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다소간에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걸 자각하게 되는 거죠. 자각할수록 그 자리에서 멀어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자리에서 조금씩 멀어질 수는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하는 것으로 안다면, 자, 하나님은 이러한 도둑놈들인 우리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준 게 있는데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특징은 사람이 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근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같은 도둑놈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게 십자가 사건이라고요. 정반대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향기가, 그 색깔이, 그 은혜가 동일하게 흘러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 알았거든.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대인 관계들 속에서도 나의 유익만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추구했었던 그런 죄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은 만큼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쪽으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약 법들에도 많이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아까 전에 말했죠. 모든 사람들은 법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까지도 교묘하게 피해 나가서 나의 유익을 구한다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추수를 할 때에도 다 추수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죠? 귀퉁이에 좀 남겨두고 추수해라. 귀퉁이 왜 그래야 자기 땅 없어서 농사 못 짓는 사람이나 나그네나 과부나 이런 사람도 그거 있는 거 좀 배워서 먹을 거 아니냐. 추수를 할 때도 일부러 남겨놔라. 나중에 보아스도 일부러 그렇게 하죠. 일부러 많이 거두지 말고 룻을 위해서. 그게 원래 인간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서 깨져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이 정말로 알아지고 깨달아진 사람일수록 여유로워집니다. 왜 여유로워지냐면 한 가지가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으로 채워진 이 자리가 하나님이 빠져나가고 나면 다른 걸로 채울 때는 그 탐욕이 절대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증을 느끼는데 이 부분이 채워진 사람은 그때서야 비로소 만족하게 됩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족이라는 단어로 자족.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아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보세요. 앞에 말이랑 뒤에 말이 사실은 연결이 안 된다고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로 여겨라. 왜? 이유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난 너희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앞뒤가 맞는데 하나님이 돈 준다고 그러지 않고 돈을 갖다가 있는 것으로 그냥 만족해라. 왜?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는데 안 떠나고.
그렇죠? 이건 사실 우리한테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면 딱 알아듣겠죠. 돈 가지고 욕심 부리면 왜? 하나님이 이번 주에 로또 당첨해 준대. 그러면 이해가 딱 될 건데.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야. 그 자리에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랑 함께 하신대. 그렇죠?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자족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지.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도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우리가 빈손으로 하는데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이 세상에 있는 돈을 가지고 욕심 부리지 마라. 족한 줄로 여겨라. 자족해라. 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 또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그래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왜?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않고 순전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자기 자신의 아들까지,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케어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뭐냐면 부모가 자식에게 내려주는 사랑이에요.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식을 위해 전폭적으로 진짜로 이 자식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 아깝지 않게 내줄 수 있는 게 진짜 부모의 마음. 요새 가짜 부모들도 많지만 일반적으로는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렸으면 그 죽을 병에 걸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된다면 난 살 만큼 살지 않았습니까? 이 자식 살려주고 나를 데려간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라고.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죽을 병에 걸렸어요. 무슨 병인지 몰라요. 근데 아마 뇌수막염 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거 잘 모르니까 병원에 가도. 큰 병원에 가도 아무것도 안 나와. 근데 나는 열이 계속 42도. 그 일주일 동안 제가 그랬다고요. 열이 안 내리고 계속 그러니까 뭐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했냐면 얘는 그냥 죽을 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아이는 살아난다 하더라도 너무 고열에 브레인이 데미지가 갔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얘는 평생 그냥 이 전응아로 살 거다. 제가 원래 그랬다고요. 그 우리 엄마가 나를 가만히 놔두냐? 가만히 놔두겠어요?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다 뭐다 하여튼 좋다는 큰 병원들은 다 발품 삼아서 저를 갖다가 우리 그때 자가용도 없고 택시 탈 형편도 안 됐으니까 버스에다가 버스 타면서 저를 갖다가 업고 일주일 내내 돌아다녔다고 엄마가. 그 아이는 완전히 축 처져가지고 이 무더운 여름에 애를 업고 다니니까 열은 펄펄 나죠. 얼마나 그 땀투성이가 됐겠어 엄마가. 그래도 애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저희 이모님 만나서 알기로는 이 중국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한의원 하고 있는 소문은 해봤더니 그 사람이 용하다 이래서 갔더니 이 사람이 이건 뇌의 문제다 이래가지고 극약을 주고 이거는 일반 사람 먹으면 그 독약이다. 극약이기 때문에 죽는다. 그러니까 얘한테 먹일 때 절대로 많이 먹이지 말고 티스푼, 조그만 스푼 있죠. 그 옛날 프림 뜨던 그 스푼에 한 반 정도만 해가지고 먹여서 1시간 동안 보고
그만큼 약을 주면서, 그리고 반 스푼 또 먹이고 1시간 보고, 이렇게 해서 열 떨어지면 얘 사는 거고 열 떨어지지 않으면 죽는 거다. 그리고 열이 떨어져서 산다 하더라도 아마도 얘는 전응아가 될 거다. 그렇게 했는데 그 약 가지고 와서 먹이고 1시간 보고 먹이고 1시간 보고 이랬는데 그때 열이 떨어진 거예요. 그 전응아도 안 되고. 제가 그 비몽사몽 일주일 내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근데 엄마 등 뒤에 엎여 있던 것만 기억나요. 엄마가 너무 초조해가지고 막 울면서 찾아다니는 그거 기억나요. 그거 통해서 알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거기에 비유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빼앗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랬던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내가 앉으려고 한다고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너무나 죄송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정말로 혐오하게 되겠죠. 그럴지언정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한 자들인지만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명한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도둑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지만 이 속에서는 우리의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베풀어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포함하고 있는 게 십계명의 계명입니다. 단순하게 도둑질하지 말라. 사회적인 법에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제 설교들 많이 들어보니까 우리 자원들을 고갈되게 많이 쓰는 것도 후대들의 자원들을 훔치는 짓이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겠지만 그 정도에 머물면 안 되고, 진짜 여기서 이야기하는 도둑질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가 무엇인지 아는 게, 그래야만 후손에게도 그렇고 이 사회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나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그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는 그런 도둑놈으로 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8번째 계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고 누리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심판하고 왕권을 취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것으로 사유하며 하나님을 유린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았던 이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 그 아들 보내주시며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은혜 아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 이 땅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족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